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또 현장 예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채워지게 하시며 또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내리는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풀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지금 교회 가기 전에 먼저 만들어서 현장 예배로 오지 못하는 우리 안나에 속해 있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또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또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고 또 잘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들의 삶과 생업 속에도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0처녀가 나옵니다. 그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그리고 또 기름을 준비했고 불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함께 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그러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는 사건으로 끝나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형용사의 뜻인데 무엇을 올바로 그리고 잘 깨우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슬기로운 삶,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들도 슬기로운 신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이 슬기로운 일이 되어야 하는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앞을 알아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일 수는 없는 고난이라는 기간이 왔을 때, 어려운 기간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또 어떻게 슬기롭게 그것을
맞이하면서 잘 헤쳐나가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지금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경찰의 그 과잉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 있는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계속해서 참 많은 도시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또 그 시위가 평화적인 시위면 참 좋은데 또 약탈과 파괴로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로 바뀌고 있어서 지금 많은 그 사업체들이, 또 많은 그 가게들이 파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을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평화적인 시위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 시위가 평화적이라면 저도 충분히 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대두되는 시위라면 그것은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위의 내용을 보면 인종차별인데, 오히려 그 폭력하는 자들은 또 인종적인 차별을 통해서 소수민족에게 차별을 가하는 약탈과 방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대처나가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도 그 당시의 비교를 통해서 본다면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죽음을, 생명을 잃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것을 두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파면당하는 것이고, 또 외톨이가 되고 무시가 당해야 된다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로마인들은, 또 로마인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얘기는 황제의 그 명을 받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반역죄에 약간은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이나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물론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물론 그런 생명적인 것은 있지 않지만,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사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때로는 박해도 받아야 되고, 지금 미국의 법이 바뀌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려고 하면 사실 부닥치는 게 너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에 그 차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건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 이게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불타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의 원산지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그 들린 말에 의하면 사회복지센터에 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센터가 교회와 연관되어서 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또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그런 데 있으면 보고를 하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탄압에 대한 것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처음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어에 그들의 위협함이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협박하는 그런 모든 것, 공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경찰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법적인 그런 힘을 갖고 하는 그런 역사를 잘 이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고, 로마인들이 그랬고,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협박함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정말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심각한 위험성, 그래서 공권력과 경찰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참 힘들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하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세나 내세나 하나님은 보장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위협에 우리 함의 육체와 삶의 상처를 주고 영혼과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속세나 내세나 그리고 현세나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지에는 해를 못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안에 서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이 때에 어려울 때에 주시는 슬기로운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슬기로운 신앙의 생활은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된다, 구별된다라는 그런 뜻이 일적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사는 것이 힘들면 이 거룩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삶을 살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사실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붙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놓아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 또 뭔가 풍요로운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니시 말로 케스라세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이 말의 뜻은 이 말에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갖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의미를 보면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되어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라. 나의 허물어짐 때문에 나의 그 포기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훼손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거룩함을 포기하는 내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또 내가 섬기는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 그 따라감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와서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 주님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는 저 여러분 되셔서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이 시위라든지 아니면 폭력의 약탈로 인해서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경건,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의 능력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실 때 우리는 슬기로운 지혜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5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자, 항상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의 시점, 터닝 포인트. 그래서 달라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준비된 우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터닝 포인트를. 근데 이 책에서는 78명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인지 그러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불을 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준비해온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우연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당사자 자신이 볼 때도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일 것 같지만 그 우연이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 사람이 준비해왔던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준비되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그 안에 준비가 이미 되었던 상황이고 다만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처럼 포인트가 왔지만 그것은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온 삶의 그 뿌리든 눈물, 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 수 없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누구에게나 내가 어떻게 보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의 신앙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이기고 나가느냐? 뭔가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소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적인 그 마음에 대한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하려가겠다라고 하는 훈련 쌓는 과정,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기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준비된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자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갖는다. 온유는 온순하고 너그러움, 간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삶이 힘들면 누구에게나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온유했던 사람도요, 자기 삶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그 부닥치는 관계 속에서 따뜻해질 수 있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차갑고 냉정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날카로워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한 곳에는 생명이 있지만 부드러운 곳에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지만 차가운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차갑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뜨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물려서 뭐라 그럴까요? 비굴하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한 현실을 껴안을 만큼 큰 마음을 갖는 것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결코 비굴하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안는,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시면 다 부드러운 사람, 이 온유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렇게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이도 또 우리 그 다윗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 부드러웠던 사람, 모든 걸 끊어 안으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기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혈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 다윗도 온유한 사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경외함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들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슬기로운 자가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습니다. 그래서 이 말 꺼낸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할 때마다 거친 말하고 말할 때마다 악한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무의식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히려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1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의 선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는 그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는 성도는 진실의 편에 서야 되고 우리는 고난이 와나 핍박이 와도 억울한 상이 올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고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기로운 생활할 때 우리 성도는 복받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방과 욕과 비난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덮으시고 그것을 안으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슬기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서도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복받는 삶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복받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생활에서도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삶, 포기하지 않는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과연 다르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들었던 다윗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범죄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을 쳤고 그래서 정말 위기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전심으로 나가는 자가 비록 상황이 어떻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위기든 상하지 않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또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도 또 신뢰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그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가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심 어린 그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가정을 갖고 어떤 것이 와도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가운데서 당하는 그 모든 사건은 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가느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는 그래서 영광이 장차 있을 그 영광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난의 삶을 살 때 슬기롭게 맞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낱날에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난이 힘들어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사하지 아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견딘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온유함과 경외심과 선한 양심을 꼭 붙들고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가 되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슬기롭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붙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도 힘들고 또 직장의 문제도 참 잘 안 풀리고
또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승리하면서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셔서 비록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